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5편 18절 19절 2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합독합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따뜻한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예,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111 운동 응답 받읍시다. 예,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와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이 두 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갖고 제목을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는데요,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끝나고 나서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딱 우리가 마치고 나서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겠구나, 다시 한번 중심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는요 다윗의 마지막 시예요. 자, 오늘 읽어보니까 145편 1절 그 위에 괄로 적혀있는 표제가 있잖아요. 다윗의 찬송시라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다윗의 시라는 말이 없어요. 이 시는 다윗의 가장 마지막 시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지금까지 쭉 봤는데 다윗의 시가 참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윗의 시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딱 서재에서 이렇게 책들을 찾아보고 참고하면서 미사어구를 잘 다듬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은 시가 하나도 없지요. 이 다윗의 시는요 전부 자기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는 중요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찬송하며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고 때로는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구하면서 응답받아갔던 모든 내용들이 적혀있는 시가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윗의 시는 사실적인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어떤 이렇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인 기도의 비밀이 있는 이 사실적인 기도의 시라고, 기도의 비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어려운 이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에도 다윗이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 고백하고 찬송시라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최대한 높이며 찬송하면서 이 마지막 절쯤에 기도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간절한 기도에 지금까지 응답하셨다. 그리고 또 정말 그 응답을 받은 증인으로서 이 시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게 말하면서 우리 또한 이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증인이지요. 그리고 그가 또 응답받은 산 증인 아닙니까? 그런 그가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게 어떤 말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기도의 비밀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인물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능력을 가졌었고 또 그 기도의 능력 속에서 자기의 여러 가지 역경, 어려움, 문제, 많은 것들 속에서도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던 그 비밀을 누렸던 것이 바로 그 기도의 비밀이었습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인물들 다 한결같이 기도의 비밀을 갖고 승리했다. 요셉은 노예로 있었으면서 노예로 팔려가 버렸지만은 그는 그 현장에서 자기 현장에서 기도함으로 그는 응답을 받아갔고요. 정말 자기의 문제 속에서 짓눌리지 않고 응답을 받아갔었고 결국은 그 응답이 연속되어 이어져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자리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는 도망자였고 인생 실패자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무슨 힘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 고집이 세었고 또 완고했고 이게 얼마나 이게 좀 완악했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돌 들고 나왔는 것이요 여러 번이었습니다. 왜 돌을 들었죠? 모세를 쳐 죽이려고요.
모세가 그런 속에서 그들을 이끌고 갈 수 있었던 것은요, 기도의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요 먹을 것 달라고 할 때 또 기도했고요, 이 백성들이 목마르다 할 때 또 기도했고요, 이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또 기도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주신 힘과 능력으로 모세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기도함으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저 가나안은 철옹성도 많고요, 어마어마한 중부장한 군대들이 있고요, 각각이 전부 나라들이 있잖아요. 거기 어떻게 정복해 나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말하면 난민과 같은 자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쭉 들어가면서 그들을 정복해 갈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고요,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거든요. 이게 바로요, 사실은 승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그의 상황 속에서 기도했잖아요. 바벨론에서 거기서 기도했는데 거기서 총리가 되고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데도 여전히 그는요, 그 자리에서 총리로서 사명을 감당했고요, 사자굴에 던져질 모함과 위기 가운데서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비밀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비밀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악하고 연약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 그것 붙들고 기다리라 했죠. 지하들은 모여서 그 약속 붙들고 기도했는데 그 열악하고 또 무지하고 또 가난하고 너무 연약했던 그들이 사실은 그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 가지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로마까지 복음화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도처 찾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요, 성경을 다 찾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승리하고 응답을 누렸던 모든 인물들이요, 사실은 이 기도라는 비밀을 가졌어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비밀은 지금 제가 열거했던 그 특정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다윗도 또 오늘 이 시간에 열거했던 사람도 물론이거니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한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자라 했지 않습니까? 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자, 곧 저와 여러분들 포함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구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간구하는 기도의 비밀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저 성경의 인물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응답으로 체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의 응답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 응답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까?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이 삶 속에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없이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우리의 삶은요, 사실은요, 힘들고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는 사이인데도,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삶이 힘들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모른다는 것은요, 어쩌면요, 진짜 앙금 없는 빵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텁텁하고 맛도 없고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텁텁하고 우리의 삶이요, 그렇게 이렇게 응답이 없으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자체는요,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자는요, 종교생활이라 합니다. 종교생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혹시 종교생활 한 자가 있으면요, 빨리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죠. 근데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곧바로 천국으로 직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살도록 하시면서 하게 하신 이유는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응답받고 정인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구원 부르시고 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내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요, 그 구원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면서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생활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고 정인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응답 없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죠?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응답이 없으면 구원받은 자인데 답답할 뿐이지, 힘들 뿐이지, 응답이 없다고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응답받는 자의 삶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응답 못 받는 답답한 삶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약속, 제일 많은 약속이죠. 이 약속 그 다음으로 많은 약속이 뭐냐? 이 복음 받은 자가 누려야 될 기도 응답입니다. 이 복음 받은 자가 누려야 될 응답과 정인이 되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일 많이 말씀해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도 많이 약속하시는 기도 응답의 비밀을 모르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대부분을 다 잃어버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내가 가져야 될 축복들을 다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응답받아야 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기도라는 것을 이번 한 주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했거나, 혹은 기도라는 것은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딱 듣고 생각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기도를 못 누렸냐? 처음 믿은 자도, 예수님 처음 믿은 자도, 여러분 우리 기도가요 뭐 수준 좋게 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 믿은 자도 여러분과 제게도요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죠? 야고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백성이 기도의 응답을 못 받고 있을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요 기도라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마음을 담고 계셔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후히 주시고 정말 너그럽게 많이 주시고 그러면서 꾸짖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 조금 잘못한다. 이놈 왜 이렇게 기도했냐라고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가요 기도 잘 못한다. 왜 못하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떨 때는 기도를 틀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꾸짖지 않으시고 고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분 앞에서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은요 어렵지 않잖아요. 만약에 안 주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달라고 말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가서 달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후히 주시고 또 내가 혹시 못 구한다 할지라도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넉넉하게 너그럽게 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이 선생님이요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그 학생 이름이 진호인데요. 진호야, 네가 1,000원을 가지고 있다. 수학 공부하는 거예요. 산수 공부하는 거죠. 그걸 잘 이렇게 설명해서 네가 1,000원을 가지고 있다 하자. 그런데 네 아버지께 네가 1,000원을 더 달라고 해서 그러면 네가 얼마가 될까? 라고 물었습니다. 진호가 하는 말이 1,000원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속이 답답하고 맥이 빠지면서요, 너 왜 산수를 이렇게 모르니? 너는 진짜 산수를 너무 모르는구나. 그때 진호가 하는 말이 맥이 빠지면서 선생님은 저희 아버지를 너무 모르시는군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그렇게 1,000원 달라고 더 줄 뿐이, 내 손에 있는 거 더 줄 뿐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후히 주시고 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게 될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이게 가능할까? 그러지 말라. 하나님은 네게 주시려고 하신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이 비밀을 후히 주시고 꾸짖으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또 기도에 대해서 한 개 더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반부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얻지 못할까요? 사실은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려고 후히 주시려고 하는데 구하지 않을 때는 못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요, 기도라는 비밀을 구하지 않는다면 내 삶 가운데, 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복을 놓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못 얻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 다윗이 마땅히 누렸고 또 성경의 인물들이 누렸던 그 축복들,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이 맞는데, 오늘 성경의 모든 승리한 사람들이 누렸던 그 기도의 비밀을, 나도 마땅히 누려야 될 이 기도의 비밀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비밀을 갖기를 원하셔요. 여러분과 제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구라고 하니까요, 이 간구, 간절한 기도, 우리가 이걸 딱 생각하면요, 우리 간구하는 기도를 생각하면 막 이게 열정적으로 막 땀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얼굴이 불그락하면서요, 막 열정적으로 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는 목이 쉴 만큼요, 크게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옛날에요, 제가 우리 청소년 때 수련회 갔을 때요, 복음도 잘 모르고요, 그러나 은혜는 또 받아야 되는 그 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련회 가서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막 목소리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놈 은혜 받았나 은혜 안 받았나 측정이 뭔지 아십니까? 목신소리 부르고요. 전도사님 이러면 네가 은혜 좀 받았구나. 전도사님 그러면 너 기도 좀 더 해라. 그런 식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죠. 기도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물론 우리가 간절하다 보니까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간절하다 보니까 때로는 부르짖게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간구라는 것은 소리만 크면 안 되잖아요. 외적인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인 거죠. 중요한 것은 마음 아닙니까? 우리 간구라는 것은 내 마음을 진정으로 담고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 간구하는,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딱 말하면서,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던 그가 오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8절 19절의 말씀에서 간구하는 하나님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자, 그런데 이 간구라는 말과 연관된 말이 딱 두 단어를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진실한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 가까이 하시로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이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알고 이것대로 이것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될 때 우리가 진정한 간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세상의 종교에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지극한 정성이면 하늘도 통한다 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손바닥 달 듯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요, 진실하게, 그리고 여기에 경외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간구하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진실하게 하는 기도, 진실이 뭡니까? 간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담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간구할 때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그때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은요, 솔직히 내 마음, 진짜의 마음 아닙니까? 거짓이 아닌 간절한 진실한 마음 아닙니까? 만약에 내 마음이 이게 아닌데 간구하고 있다, 그건 가식인 거예요. 가식이죠. 그리고 간구하는 것처럼 할 때는요, 그거는요, 연기일 뿐인 거예요. 연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연기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조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좀 이게 눈치는 눈을 의식할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그런 걸 의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간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진실히 담는 기도예요. 진실히 담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나가서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주님 앞에 조용히 그리고 진실하게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요, 우리 속에 뭐가요? 소원을 두고. 소원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을요,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주일날 설교 기도 제목으로 잡는다고 해서 줄줄줄 문구를 적어놓고 이게 마음에 담기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종얼종얼 하는 것은 사실은 기도가 아니겠죠. 정말 우리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 제목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혹 여러분과 제게 이런 어떤 중요한 것들을 마음에 담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111 전도 운동도요, 정말 우리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일심 전심 지수, 마음을 담아야 돼요.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셔서, 어렵지 않은 조용히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찬송가의 539장 이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 찬송가가 가사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한번 불러보실까요?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는 예수께 조용히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면 우리를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더 받을 것 없다는 거죠. 응답이 안 된다는 거죠.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꼭 골방 가야 되는 말은 아니죠. 어느 자리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심히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심히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돌아가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려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올라가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진실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한 것, 곧 하나님께만 향하는 거지 않습니까? 골방이라는 단어와 일맥상통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주 앞에 나가서 이 히스기야는 참 힘들었던 그 문제를 두고 심히 통과하듯이 꼭 울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요, 내가 내 마음을 내놓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었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있어서 간구하는 기도는요, 여러분 솔직하게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됩니다. 경외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내 양심 솔직하게 한다고 했으면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양심적으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내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경외. 경외하는 자의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경외라는 단어 자체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거.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는 것이 바로 경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자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한다고 사람들이요, 절대자이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을,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인간은요, 내 자신을 붙들고 있는 마귀와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인간은요, 우리를 딱 붙들고 있는 죄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 죄가요, 어떡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못 이른다 했지 않습니까? 죄가 있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 이 마귀에게 잡혀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상태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더라도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한 군데 잘 찾아보면 이게 이해가 많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가 저 로마의 코넬리우스, 곧 로마 장수의 이름이에요. 그가 이 이스라엘에 파견되어서 있는 이 군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의 이 종교를 보면서요, 믿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 고넬료가 어떠한 중심입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참 좋잖아요. 참 이게 잘하잖아요. 그런데요, 이것은 종교적인 경외감으로 끝나는 거예요. 종교적인 경외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겁니다. 이 고넬료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어서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청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방금 읽었던 말씀을 그가 하나님 경외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가 더 부족한 것이 있어서 베드로를 부르라 합니까?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베드로가 줄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청하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는 주님이 또 천사를 보내어서 혹시 베드로가 이방인이라고 안 갈까 봐 싶어서 베드로에게는 말하기를 반드시 가라고 했습니다. 가라고 해요. 절대 끄리낌 없이 가라고 했죠. 베드로가 그에게 가서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요. 그와 그 온 집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가만히 안 보십시오. 그가 경외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나님을 기도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요, 그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바로 없는 것이 이건 거예요. 진정한 경외는 바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배, 그 경외가 온전한 경외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한 간구의 기도는 뭡니까? 경외하는 자의 기도라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그냥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제발.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대로 가지고 나가되
그런데 이것만 아니죠. 내 양심적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뭘 붙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간구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붙드셔요. 정말로 나의 인생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그 주님께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내 마음을 쏟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뭐가 어렵습니까?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도요, 이 기도 어떻게 하지?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간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러한 간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소리가 부르짖음이라고 제가 했는데요, 간구의 부르짖음이라고 했어요.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그 말로는요 소리가 큰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소리가 크든 아니면 기도의 소리가 작든 성도에게 있어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는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께는 부르짖음이에요. 여러분 소리가 작다고 하나님께 작게 들립니까? 그렇습니까? 소리가 작다고 하나님께 작게 들립니까? 여러분 데시벨, 소리의 크기가 그 사람의 부르짖음의 크기는 아닌 거예요. 어쩌면 그게 아니고요, 소리의 크기가 아니고 간구하는 성도의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께는 큰 소리인 거예요. 큰 소리인 거예요. 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용하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혹은 소리내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때때로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간구할 때요, 때로는 조용하게 깊이 들어가면서 조용하게 간구하고요, 때로는 저 혼자 있을 때요, 상황이 저 혼자 있을 때 이 본당을 쩌렁쩌렁 울리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마음이요 그냥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답답하고 진짜 울부짖어야 될 마음이요, 그때는 또 부르짖기도 하고요. 여러분 상황 따라 하시면 되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구할 때 그 간구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되는 겁니다. 부르짖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가요 크게 부르짖음의 기도인 겁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 간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오늘 읽었던 시편 145편 19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어떤 김집사란 분이 내가 진짜 좀 기도해야겠다 싶어서요,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딱 가서 기도하는데 먼저 한 박집사가 기도하고 있어요. 박집사가 호들갑을 떨면서 기도하고 있네. 막 호들갑 떨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10만 원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그 사람의 스타일이겠죠. 막 기도하니까요, 이 김집사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요 벌떡 일어나더니요 그 박집사한테 가가지고요 지갑을 열고 10만 원 딱 주면서요 그 사람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앉았어요. 하나님 이제 제 기도에 주목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했다. 이래 기도하고 저래 기도해도 됩니다만은 기도해도 됩니다. 우리가요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셔요.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오래 참으시고 안 들어주시겠느냐? 안 들으시겠느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를 결론 지으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간구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되겠다. 그 모든 삶 가운데 때로는 이럴 때 있고 때로는 저럴 때 있는데 결국은 간구하는 이 기도의 비밀을 다윗의 시를 쫙 마지막에 결론으로 쭉 말하면서 너희들도, 여러분 모두들도, 우리 모든 자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처럼 응답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바로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하는 기도의 비밀, 내 삶 가운데의 시간을 길든 작든 간에, 짧든 길든 간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속에 얼마나 기도의 비밀이 많았습니까? 다윗이 구절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아뢰기도 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비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은 도망하는 중에도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도했고요. 다윗은 위기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또는 왕의 자리에 딱 올라가서도 거기서 그냥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고 거기서 또 기도했잖아요. 시편 5편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르리이다. 하나님이 내 아침에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 응답하고 들으시는데 내가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다윗도 의도한 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요, 지금 안 되고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으로 이끌어 가시고 다윗을 승리하게 하듯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되고 되고 이걸 보지 마시고 여러분 때로 그것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인생이 승리하는 비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향하여 계획하신 뜻과 천명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비밀, 그래서 응답으로 나가는 비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혹시 힘든 문제를 갖고 계신 분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정말로 여러분들이 곤고한 문제를 갖고 계신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돼. 간구하시면 됩니다. 기도는요, 여러분의 간구는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요 헛되게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기도를요 그냥 내 마음이 담기지 않는 그냥 입으로 하는 기도는 내가 해놓고도 뭔 말인지 기억도 안 나는 그 기도는 땅에 다 떨어져 버려요. 땅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을 잡고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디에 떨어진지 아십니까? 어디에 떨어지요? 계시록 8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의 기도를요 하나님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내가 조금만 기도해도 그 기도에는 역사가 있다. 그 기도 속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뭐죠?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가요 그냥 내 마음을 달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조금만 내가 이제까지 기도 안 했다. 여러분 기도하는 비밀을 이 다윗이 승리했고 성경의 인물들이 승리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땅히 응답하고 누려야 될 비밀로 주신 것이 기도구나. 그러면 이 기도가 어렵지 않고 후회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하시는 그분 앞에 나가서 나의 진솔한 나의 진실된 그 마음 가지고 언약을 잡고 구하면 되는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어마어마한 기도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정이 같은 우리, 엘리야도 응답받듯이 우리 또한 응답받을 수 있다는 말이겠죠. 우리도 또한 그런 기도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내가 이 비밀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가 얼만큼 우리 삶에 누리냐에 따라서 이 기도의 역사하는 힘은 우리가 또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기도 속에 들어가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일생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특별히 어려운 문제 속에 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얻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축복들을 말씀의 약속을 주시며 우리 그 축복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환경과 형편과 사정이 사실은 곤고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성경의 여러 인물들처럼 내가 간구하며 기도의 비밀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심령마다 믿음과 마음의 기도의 힘을 회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모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곤고한 자 있습니까? 연약한 자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갈 때 히스기야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응답하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용한 가운데서 또 부르짖는 가운데서 우리가 짧게라도 조용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회복되고 또 영적인 힘이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